제가 어떤 연구를 봤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2000년 코넬 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의 신시아 하잔이라는 교수가요. 코넬 대학교의 신시아 하잔 교수가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2년 동안 애정 지속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었는데 전 참 재밌었습니다. 뭐냐면 1년 반 정도 지나면 대뇌에 항체가 생겨서 사랑의 화학 물질 생성이 더뎌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정도가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유통기한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랑의 유통기한이 18개월에서 30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시라면 옆으로 한번 이렇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결과들이 참 재밌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결과들이 참 재밌고 이런 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18개월에서 30개월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더 커져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0계명에 대해서도 나눴었고 출애굽기 전체적으로 강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은 꼭 우리 성도님들과 전체적으로 한번 나누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그 아픈 부르짖음 속에 430년 이상을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의 아픈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난 뒤에 이제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로 먼저 가시지 않고 이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목적지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라고 해서 그쪽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오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것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살면 동건데 결혼을 하면은 관계가 결혼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끌어내셔서 내가 내 백성이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타난 계속적으로 20장부터 쭉 나타나는 이 장면들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게 종주권 조약이라고도 얘기하는 조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갑이 돼서 갑이 을과 맺는 조약입니다. 갑이 을과 맺는 조약의 형식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조약을 맺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갑이고 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맺을 때 누가 유리하게 계약을 맺을까요? 당연히 갑이 유리하게 맺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조약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철저하게 갑이 우선이 되는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테니까 너희는 나랑 계약을 맺어, 이런 형식의 조약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 농작물에 너가 농사를 짓고 그 농작물의 90%를 나한테 줘 라고 얘기해도 계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이 사람을 보호해 주는 조건이니까. 이런 불공평한 계약들이었죠. 조약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실 때도 이런 종주권 계약의 형태를 갖춥니다.
이게 신명기에 나타난 조약인데 종주권 형태의 계약이 맺혀집니다. 즉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계약을 맺는다면 누가 유리한 조항으로 계약을 맺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리한 조항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해도 그들은 다 들어야만 하는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노예된 백성에서 건져냈고, 노예된 백성에서 그들을 건져냈고, 그리고 그냥 뒀으면 죽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건져내서 그들을 하나님과 함께 언약을 맺게 하시니까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우선 조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의 내용이 불평등한가 평등한가 아니면 좋은 조약인가 나쁜 조약인가의 내용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그렇죠?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이거는 철저하게 계약의 내용을 보면 압니다. 갑이 을과 계약을 맺는데 불공평한 계약을 맺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맺은 조약을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재밌는 조약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물론 십계명 말고도 수많은 조약들이 나옵니다. 계약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계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위한 조약입니까? 우리를 위한 조약입니까? 우리를 위한 조약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을 위한 조약입니까? 우리를 위한 조약입니까? 우리를 위한 조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년을 정해놓고 6년이 지나고 7년째에는 너희가 곡식을 거두지 마라. 그것은 나그네와 이방인을 위한 거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조약은 하나님 우선 조약입니까? 우리 우선 조약입니까? 우리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는데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면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너네를 맘대로 하겠다, 내 종이 되라, 이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존중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조약을 맺으면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너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쉽게 표현해 볼까요? 너는 나만 봐라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만 바라봐라 라는 계약으로 하나님이 맺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처음 출발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이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고, 이 계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앞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과 이 앞으로 나오게 될 이 계명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법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조항들이 세워지면서 나라가 형태가 만들어져 갑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나라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그리고 20장에서 23장까지의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에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계약을 맺기를 원하셨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10계명이 제일 먼저 나오고 10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 번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어적인 표현을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개역개정이 번역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다른 표현이 돼야 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내 앞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내 앞에서. 나 외에는이 아니라 내 앞에서 너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나와 너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내 앞에서 너를 위해 다른 신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가 저와 저희 아내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 사이에 다른 얼굴이 갑자기 하나가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죠. 여기서 이상한 겁니다. 이 표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그 마주보는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오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떤 신도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신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은요, 다 애굽의 신들을 치던 재앙들이었습니다. 피, 개구리, 이런 모든 것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이 그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했고, 태양신이 그들을 도울 거라고 생각했고, 개구리가 신이 되고 이가 신이 되고 벌레가 신이 되는 세상이 그 애굽의 신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신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다 보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신도 있구나, 이런 신도 있구나, 이런 신도 있구나, 이런 신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나와 너 사이에 어떤 것도 지나가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는 정확히 얼굴을 마주보는 이 관계가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창세기를 봐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창세기를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모세가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이걸 기록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 모세오경을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기록한 게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저자는 모세인데 이걸 읽는 대상자는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오경은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들 보고 읽으라고 쓴 책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책을 읽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입니다. 그들이 수많은 우상들을 경험하며 수많은 신들을 경험하며 수많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불러서 그들과 계약을 맺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니고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와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근간입니다. 가장 1번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걸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내가 너희를 인도해 갈 거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거고 그 가나안 땅에서도 모든 것을 몰아낼 거다. 내가 너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해 갈 건데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될 거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의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 신이 그들에게 들어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이방 신들이 그에게 계속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 일계명입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더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섬길 신을 찾아라. 그런데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라고 선을 긋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여호와가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고백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엘리야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마음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어떠한 것도 우리 앞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두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십계명을 쭉 얘기하시고 출애굽기 24장에 가셔서 하나님은 계약을 맺을 건지를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물어보시고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이렇게 인도할 건데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을 거냐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계약이 맺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온전한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핵심은요, 이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어디에 가치를 느끼느냐에 따라 두 종류로 나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두 가지 인간형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소유형 인간이 있고 존재형 인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소유형 인간은 내가 무언가를 가졌을 때 내 삶의 가치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형 인간이십니까? 아직 대답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존재형 인간입니다. 존재형 인간은 뭐냐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인생의 가치를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존재형 인간이 돼야 됩니다. 소유형 인간이 아니라 존재형 인간이 돼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가져서 그것의 행복함과 가치를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게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진짜 인생의 가치가 느껴지는 자가 크리스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고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다라고 해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 존재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한 가치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들 찬양해 주셨을 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서 누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을 맺은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면서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에 존재의 가치를 느끼시고 가장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내 앞에서, 너와 나 사이의 얼굴 앞에서 다른 어떤 것도 내게 들어오지 말게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압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람데오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명령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 출애굽기 20장 3절 이 10계명 1계명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비극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자신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존재입니다. 여러분, 너무 존귀한 존재고 우리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 명예를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얼마나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대로 다른 것을 두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돈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채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식, 명예, 편안함 이런 것들이 내 앞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채우시고 하나님과 내가 마주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계약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면서 놀라운 사랑을 느낍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보면서 너랑 나랑 계약을 맺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 얼굴 사이에 하나님이 같이 마주보는 관계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요, 우리에게도 언약의 책임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언약의 책임이 생기는 언약이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셨고 하나님은 이 언약에 언제나 신실하시고 언제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이 언약은 깨어집니다. 이 언약은 깨어집니다. 어디서 깨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언약이 깨지고 새 언약이 오는데 그 새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계약을 맺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되는 한 가지,
오늘 꼭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 치우시기 바랍니다. 치우시기 바랍니다. 좋은 표현으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가운데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미련했던, 그 무너졌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은 건져내셨고요. 그리고 건져내셔서 그들을 자녀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노예였던 그들과 함께 동등한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언약을 맺어도 또 잊어버리고 또 무너지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치우시기 바라고 내려놓으시기 바라고, 그것이 우상이 된다면 빨리 끊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언약이 올바르게 맺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축복이 우리를 향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 하나님과 하나님 눈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마주하며 그 사이에 다른 것 다 치우고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금만 살만해져도 자꾸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조금만 살만해져도 하나님을 놓치고 진짜 힘들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조금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놓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모든 게 정립되어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